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400년 이상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이제 호렙산 밑에서 3개월 지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 것이죠. 우주 만물이 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니까 살리는 민족이 되는 거야.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죠. 안 전해서 이스라엘은 7번이나 재앙을 당하죠. 오늘 제목은 뭡니까? 위치와 역할. 자,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이 돼야겠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7번 재앙 당한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놓쳤어요. 결국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민족을 불렀는데 이 말씀을 놓치니까 결국 말씀이 끊어지니까 결국은 뭐냐?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리적 여건을 보면 자, 밑으로는 아프리카, 옆으로는 아시아, 위로는 유럽 그러죠. 그러니까 위치를 보면 유럽이라도 그렇고 아시아라도 그렇고 앞으로 애매한 위치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라 이게요. 근데 복음이 놓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앙이 들어가는 통로라. 그러니까 애굽이 들어가면서 짓밟고 가면서 쳐들어가고, 또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이 가면서 짓밟고. 이게 우리 전라도 사투리 질난다 그러죠. 질. 재앙이 질이 나버렸어요. 질이. 얘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참 지리적이 참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놓치니까. 이번에 제가 지난주죠. 한 2주 동안 제가 그 전북 총무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총무 목사님들하고 같이 캠프를 다녀왔어요. 어디로 갔냐? 혹시 조지아라고 아세요? 동유럽에 있는 터키 옆에 있거든요. 러시아에 지배당할 때는 그루지아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영어는 똑같이 쓰는데 러시아 말로는 그루지아, 조지아 언어로 하면 조지아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나라는 우리나라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인구는 400만이 조금 못 되는 나라예요. 아이고 거기 가는데 한 25시간, 6시간 이렇게 갔거든요. 힘들대 가는데. 근데 처음에 갈 때 조금 불신하게 들어오더라고. 힘들어서 직항이 없기 때문에 터키를 통해서 갔거든요. 멀미도 버스 타고 한 7시간 가는데 멀미도 나오고, 왜 목사님은 좋은 것도 많은데 해필이면 이곳으로 와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멀미나니까 막 좀 짜증도 나고 좀 그런 부실한 그런. 목사님 나도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해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정신을 바짝 차렸죠. 이건 아니지. 제가 붙잡고 간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여기에 가야 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를 하나님 예배할 줄 믿습니다 하고 말씀하는데, 인구는 400만이 좀 못 되지만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거든요. 하나님 안 믿어요. 마리아 숭배 사상하는 정교회. 이 정교회가 80%예요. 그 나라. 그리고 약 10%가 이슬람. 나머지는 이제 각종 종교인데요. 기독교는 몇 프로냐? 0.3%라는 거예요. 그 중에 2박 3일 동안 목사님, 현지 목사님들을 놓고 집회를 하는데 내 마음에요. 딱 뭐가 오냐? 이분들이 이 조지아 살 0.1%의 사람들이구나. 그게 딱 가슴에 닿는 거 있죠.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가 흑해를 중심으로 해서 조지아, 또 아르메니아,
뭐인데요? 그 나라 이 코카스 삼국이라는데 이 작은 나라들 주변에 보면요 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조지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슬람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겠구나. 지리적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2박 3일 집회하고 또 목사님들 이제 한 4군데 팀을 이뤄 나가서 또 2박 3일 그 교회 가서 현장 가서 집회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포럼을 하면 알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 복음이 뭔지 또 종교가 뭔지 그리고 전에 오는 단체들은 말세 얘기하고 왜 인물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는데 당신네들은 뭐 틀리다. 말씀이 다양하면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만 말한다. 당신네들은. 너무 좋다. 그중에 한 목사님은 이 조지아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18년 동안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이 기도했대요. 이게 원래는 우리가 총무단이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파나마로 가려고 했어요. 파나마. 남미에 있는 파나마는 그가 취소되고 그리고 이 조지아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 가려고 했어요. 그 아르메니아도 취소되고 그 옆 나라 생각지도 못한 조지아로 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아 하나님은 나가면 하나님이 있구나. 그럼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야 진짜 갈 데가 많고 구원 얻을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하나님이 예비해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저희 교회는 막 큰 교회는 아니지만 야 내년에 진짜 이거 가야 할 데가 너무 많은데 이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불신앙이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는 거 있죠. 우리나라가 6.25를 거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최하 빈국이었잖아요. 거지 나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진짜 복음 가진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부흥시켰잖아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루 목사님 말한 것처럼 전 세계에 선교사가 10,000명이 보내질 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몇만 불이요? 1만 불. 선교 전 세계에 2만 명이 보내질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2만 불 시대를 여셨고 전 세계 3만 명 선교사들이 파송될 때 3만 불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경제 대국의 축복 저 최빈국에서 전 세계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전도 선교하라고. 경제를 주시는 이유 뭐 하라고요? 전도 선교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펼쳐볼까요? 말씀이 특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너를 낮추고 시험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험은 뭡니까?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그 시험을 통과하면 마침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떨고 최선을 다했더니 야 내가 이렇게 재물이 들어왔구나 하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랍니까? 여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요? 누가 줬는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난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건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네가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시야 함이심이라. 언약을 이루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경제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경제의 축복을. 뭐 땜시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시자마자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라 했겠습니까? 뭐 땜시 우리 전라도니까 알아듣겠죠. 예? 아니 동네 보고만 해도 힘든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된 상태인데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갑니까? 힘든 상태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가는 길에 홍해가 있다. 갈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여리고가 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언약을 이루어야 하니까. 여러분 언약을 굳게 잡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회복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당했습니까? 신명기 8장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줬거든요. 그런데 많이 뭡니까? 은금 또 소양 번성하고 또 풍부해지니까 하나님이 잊은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기존 교회 성도들 보면 주여 오다가 하나님 축복해 주면 잊어요. 진짜 모든 공예배 새벽기도 때까지 찾아오던 분이 슬슬 새벽기도 빠지고 공예배 빠지고 그러더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왜 7번이나 재앙을 당하느냐? 신명기 8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은 와서 앉아 있어도 뭐예요? 딴 생각에 빠진 거예요. 예배 실패. 그 말은 뭐냐? 이사야 1장 12절에 있는 말처럼 교회만 왔다 가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 왔다 갔어요. 밟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포에 있는 새생명 미션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셔야겠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교회에 목사도 있지만 장로, 그다음에 권사, 집사를 세우시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겠냐, 그죠?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원어적으로 따지면 어른 그 말이 그냥 늙다, 어른, 그러니까 먼저 서다, 세우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전에는 장로하면 제가 그 종교 생활할 때 나이 많은 먹은 분만 장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분. 그러니까 우리 총회는 30대더라도 영적으로 성숙하면 장로를 세우는 거거든요. 헌금도 앞서고 전도도 앞서고 기도도 앞서고 봉사도 앞서고 헌신도 앞서고 모든 일에 앞서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뭐냐?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뭐냐? 영적 사령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보면 누가 보여요? 성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저 교회 성도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입니까? 어제 우리 그 핵심에서 그랬습니까? 루 목사님 그랬죠. 장로의 제 1순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살려라 그랬어요. 그죠? 그것도 24시간 교회 살리는 것만 생각하라고 했어요. 예. 장로가 해야 할 일. 왜 그럽니까?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알듯이 유럽, 지금 한국도 지금 뒤떨어가고 있는데 장로님들은요, 본 교회뿐만 아니라 저 죽어가는 힘없는 그런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살리는 그런 식주인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권사님. 권사란 말은 성경에 사실은 없죠. 근데 어디서 따왔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 거기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권사님의 역할은 뭐냐면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 있잖아요. 아니면 시험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중재자, 목사님과 성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권사님 역할입니다. 근데 권사님부터 막 시험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뭔 일이야 이거. 그러면 권사님부터 막 시험 들고 그냥 남 그냥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험담하고 그러면 이거 대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손봐야겠지만 권사님들은 여러분 제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하고 오늘 누가 안 나왔네? 왜 안 나왔을까?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그죠? 위로해주고 병 들었으면 그 아픔도 같이 나누고 그게 권사님이에요. 자, 집사는 뭡니까? 집을 사라고 집사입니까? 응? 그게 아니죠. 집사는 뭡니까? 수종을 들고 또 목사님, 성도님을 섬기고 시종을 들는 거예요. 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수종 드는 직분입니다. 집사는. 교회를. 보면은 뭐가 좀 잘못됐나? 그러면 형광등이 나갔네. 그럼 형광등 보고 꼭 뭐 집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분도 하겠지만 주로 집사님들의 마음에 담고 뭐가 나갔구나. 그죠? 이런 위치를 갖고 있지만 결국은 뭘 위해서 세우느냐?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의 본질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식당의 본질은 뭘까요? 맛있어야죠. 와, 제가 이게 조지아 가가지고요, 여기 올 때까지 뭐만 먹었냐? 피자가 있더만, 피자. 쌀이 없어요. 피자에다가, 피자인데 우리나라처럼 토핑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빵에다 그 안에 피자가 그 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에다가 그다음에 소시지, 빵, 그다음에 송아지 소고기, 송아지 고기, 그다음에 오이하고 토마토고 버무린 거.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이건 뭐 강아지도 아니고 똑같은 맛. 와, 비행기에서 나왔는데 비행기에서도 뭐가 나오냐? 토마토하고 오이. 야, 배반하지 않는구나 너는.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구나. 야, 근데도 감사했어요. 근데 뭐 불평한 거 아니라, 야, 계속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보니까 쌀이 없는 줄 알았더니 마트에 쌀이 있더라고요. 그게. 와, 최종 목적 하나님 나라. 이게 식당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맛이 있어야 돼. 아니 아무리 깨끗하고 친절하고 그런 재료가 좋은들 맛이 없으면 어때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가위처럼 쓸어가져 가더라도 그죠? 그 집이 맛있으면요 다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제가 좀 축구를 좋아하는데 프로 선수처럼 축구를 하더라도 진료는 개판으로만 안 가요. 그죠?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의 봉사도 해야 하고 구제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본질인데 반대로 됐어요. 반대로 되니까 유럽이 무너진 거예요. 한국도 그런 조짐이 왔잖아요.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밥을 죽으라고 퍼줍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불신자도 하고 이단도 한다니까요. 그건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교회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게 0.1%가 여러분이에요. 자부심 다 가져야 돼요. 진짜 복음 모릅니다. 가정에 그러면 본질은 뭘까요? 가정, 언약의 대를 잇는 것입니다. 그죠?
언약자인들이에요. 왜 후대를 낳아요? 아, 나같이 똑같이 생긴 놈 나와서 뭐게요? 예. 언약자인들 해야지. 그죠? 아, 막 수북수북 나버리라니까. 자, 우리 교회는 뭐냐? 어쨌든 우리는 세계복음하니까 3개는 이상은 나야 한다. 세계복음화. 이번에 우리 새신자가 왔는데 셋을 또 나갖고 왔어요. 와, 정말 무조건 셋 이상. 우리는 세계복음하니까. 이스라엘 한번 봐봐요. 막 사정없이 제깁니다. 막 영국 봐봐요. 영국이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데 그때 어떤 때요? 가장 복음이 왕성할 때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해가 지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뭡니까? 영국 런던 시장 누가 됐습니까? 모슬렘. 이제 곧 영국이 모슬렘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네요. 이거 보통은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본질을 해봐야겠습니다. 개인의 여러분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 그죠?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누가 움직여요?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은 사단이요 만지지도 못하고 건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신분이에요. 내가 속아서 그래요. 그죠? 내가 보이는 환경에 내가 유혹을 받아서 그렇지 여러분 절대 실패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망하지 않는 신분이에요. 이게 엄청난 신분이 우리가 가진 이게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는 것이 뭡니까? 나왔으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들한테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뭘 믿는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아 보이는 것도 잘 안 믿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야 이랬다 그러면 진짜냐? 거짓말하지 말아요. 진짜냐? 뭐 그러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걸 믿으라니까 믿어져요? 그러니까 진실한 분은 나 안 믿어지는데 어떤 면은 그 사람이 진짜 진실한 거예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보이면 죽어요 인간은.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뭘 믿는? 말씀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믿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까? 열심히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냥 믿어라. 그냥 믿으면 돼요. 뭐 생각할 게 없어요. 막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써요? 들음에서. 들어야 돼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체험해서 믿어야겠다. 그게 신비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야 옆에 교회니까 안진병이 일어났대. 뭐 그래 우르르르하고 와 오늘 이 교회 땡. 와 안진병이 일어났어. 저기에는 뭐야 봉사가 눈 떴대. 와 보다 저기에는 죽은 자가 살아났대.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체험해가지고는 물론 죽을라다 살아나가지고 믿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자 왜 우리의 위치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느냐? 세상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시작됐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줬는데 이 선악과 언약이 실패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선악과 언약이 실패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실패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 말이거든요.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고 뭐만 살았어요? 육만 살았어요. 창세기 6장 3절을 육신이 됨이라. 단절되니까요.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하죠? 원죄 그래요. 내가 뭐 잘못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왜입니까? 한 사람,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을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렀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배후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게 보통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을 어디서 봐야 하냐? 여기서 봐야 돼요. 이게 죄 중에 죄가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많은 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근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는 거. 틀 이게요 진짜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아닙니까? 그 저주 중에 저주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생각이 안 바뀌어. 그게 저주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으길 바랍니다. 진짜 이게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 똑똑한 정치인 그 농객이 그냥 떨어서 자사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습니까? 모르니까. 아시죠? 국회의원 떨어졌고 죽으신 분. 보니까 이분도 기독교인이라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듣지를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부인하더라고요. 보니까 저 부안에 있는 그 제가 아는 같은 노예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10년 넘게 같이 있는데도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예전에 부부수양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할머니는 예수를 안 믿었고 외할머니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친할머니는 종갓집이래요. 그러니까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낸답니다. 이게 매달 지내는 거죠. 그것도 지극정성으로 지냈다네. 어느 날 이제 자기 친할머니가 치질암에 걸렸대요. 치질암에 걸려서 옛날에 뭐 약이 있겠습니까? 또 집이라고는 저 벌곡 그 저 깡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죽는 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이 가까우니까 이분이 그 당시 6살이었대요. 하는 말이 그래요. 누구야? 나 좀 살려주라. 그러래요. 야, 누구 참 시커먼 것이 와갖고 날 데려가려고 한다. 누구야? 나 좀 살려주라.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봤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죽냐? 이 손톱 있잖아요. 벗길 때로 팍팍 긁어가지고 안 갈라고. 그래갖고 돌아가셨대요. 여기 갖고 막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발부득 치면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참 희한해. 그러더라 나한테. 왜요? 부신자들은 참 복 받았대 그게. 그게 복 받은 거 같아요. 그게 복 받은 거라고 그랬다네. 참 희한하더라고. 그러다 6개월 후에 자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이니까 이게 돌아가시면 이렇게 판자댁에다 이렇게 묵잖아요. 그리고 병풍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손님을 받고 있는데 약 5시간쯤 흘렀나? 갑자기 할머니가 버뜩 일어났고 야 누구야 나 물 좀 줘라 그러더래요.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중에 그 할머니 딸 한 분이 아니 어머니 어떻게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했더니 야야야 희한하다 야 내가 분명히 꿈을 꿨는가 하니까 반 빛이 있고 뭔 아름다운 처녀가 있더라고 그래요. 이게 누구냐 했더니 자기들 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렇겠죠. 그러면서 바닥에 뭐 보석이 있고 뭐 꽃이 있는데 그렇게 이쁘더래요. 이건 뭐 이분이 할머니가 아직 글을 모르는 분이 돼요. 그런데 글을 모르는 분이 어떻게 표현을 못 합니다. 내가 입이 10,000개라면 이거 그렇게 표현을 못 하겠다. 그렇게 이쁘더라. 그러면서
이 천사가 마차에다 실어놓고 저 비디니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야 너는 조금 더 있다 와야겠다. 너희들 식구들 전도 좀 하고 와라. 그러면서 다시 깨어났다네요. 깨어나가지고 그거 다 있잖아요 지금. 다 어린애부터 손자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야 누구야 너 예수 믿어라. 너 누구 예수 믿어라. 꼭 믿어야 한다. 이걸 5시간을 얘기하고 야 이제 그분이 왔다. 나는 가야 한다. 꼭 믿어라. 우리 천국에서 보자. 돌아가셨대요. 이게 좀 여러분 이게 무슨 제 4차원 얘기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책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동네에 무당한테 갔답니다. 무당한테 갔더니 이 무당이 막 가라고 하더래요. 왜 그러냐고 나 여기 왔는데 했더니 앉았더니 뭐 때문에 왔냐고 무당이 그러답니다. 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이 무당이 당신이 센가 내가 센가 한번 대결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웃기죠.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사모예요. 목사 사모. 목사님이고 그 아내는 사모인데 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냐. 주일날이어서 강단에 예배 드리고 사모는 방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귀신하고 점체 귀신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이상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사모님 뭐 있습니까? 아 뭐예요 뭐 아프네 뭐 이렇게 하다가 2년을 끌었대. 2년을. 그러다 어느 날 예배 마치고 가는데 방에서 다 자기 사모가 있는데 그렇게 꼴보기 싫답니다. 발길로 그냥 팍 차버렸대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만 이 목사를 갖다가 딱 잡아가지고요 확 던지더래요. 뭐야 마가봉 5장 힘 세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 목사 당장 그만두고 네 아내 도와. 너 안 도우면 네 다리 몽댕이 내가 분지를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습죠 나름대로. 진짜로 다리 몽댕이 분지를 했어요. 하고 뭐 했냐 결국은 푹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봐라 이러는데 당신이 뭔 나한테 뭐 복음 전하러 하냐. 그 목사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 목사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누구든지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자녀죠. 무당도 벌벌 떠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무당이 놀래요. 왜 그냥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러지. 성령이 거하시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냐? 여기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매일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방법은 결국은 뭐냐? 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선행을 한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아니죠. 지식을 많이 쌓고 어떤 종교를 갖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죠. 방법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줬다는 말은 뭐냐?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처럼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죠? 이속이 있었어요. 이게요. 그래서 구약에는 구약 내용이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은 뭡니까?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결국은 이분이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것입니까? 구약에 약속한 대로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주인공이 다 왔어요. 그리고
이 근본 문제를 끝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본질이 회복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 가정의 본질, 여러분의 자신의 본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위치 속에 머물면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목사, 아니 나는 뭡니까 집사인데, 그 위치에 머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고 교회를 세웠는데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고 위치에 머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이 나 자신하고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내 의견을 이렇게 내놨거든. 저 사람이 또 다른 의견을 내네. 겁나게 기분 나빠해버려요. 그냥 아이고 기분 나빠, 짜증난다. 그죠? 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회의를 할 때는 틀린 말도 그 사람의 의견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틀린 말도 그 사람이 의견이라 그 말이 의견, 그 사람의.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으면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내 위치에 있으니까. 에이 내가 장로인데, 에이 내가 뭐 권사인데 왜 이래 이거, 내 집사인데 뭐 평신도가 뭘 한다고 이런다니까요. 자, 내가 위치에만 머물러 있으면, 자 교회가 뭔 행사를 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일을 하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이 기분 나빠. 그러면서 뭐요? 협력을 안 해요. 협력.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개판이 되든지 뭐든지 네가 알아서 해. 협력을 안 합니다. 왜 나하고 상의 안 했어? 시급하면 그럴 수도 있죠. 에이, 다음에는 잘합시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소외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외되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 예. 상처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받냐? 자존감이 낮은 분들. 여러분 혹시 여기에 누가 자존감이 좀 낮다 이런 사람, 좀 뭐 이렇게 어렸을 때도 막 혼나고 자라는 사람들이나 칭찬을 덜 받고 이런 사람 좀 자존감이 낮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뭡니까 직장이나 어떤 상사한테 막 혼나는 거 있죠. 이걸 못 들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는데 어렸을 때 막 그 좀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러면 괜찮은데 보니까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미 엄마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엄청 낮아. 그래서 누가 막 뭐라고 하면요 서로 상처 확 받아가지고요 직장을 확 때려뜨리고 또 다른 직장 가고, 누가 좀 상사가 뭐라 탁 때려뜨리고 또 다른 데 가고. 그게 역적 문제잖아요. 쉽게 상처받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좀 낮은 분들, 그거 그리스도 언약 잡고 확 뒤집어 버려야 돼요. 말씀 붙잡고 확 이 운명을 바꿔버려야 한다니까요. 이게요. 그 다음에 남의 하는 일. 위치에 머물게 하면 남이 하는 일은 뭐냐? 쉽게 비판해요. 그래 잘 해봐봐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판, 판단, 안녕 그래요. 안녕해야 돼요. 회의할 때 회의를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옛 체질 있죠. 어떤 종교적인 습관, 또 세상에서 했던 거 이걸 들어와 가지고요 하는 겁니다. 회의할 때. 교회는 뭐냐?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뭐예요? 신본주의죠. 잘 아시죠? 세상이 다 맞다고 해도 성경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죠? 다 틀렸다고 해도 성경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인간이 최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이 좀 잘 통하는 사람 있죠.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위치에 있으면 말 잘 통하는 사람끼리만 뭐냐 소통해요. 나하고 친한 사람만 소통해. 이렇게 다른 사람은 이 얘기를 안 해. 이제 건너머 듣죠.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피 터지게 싸워요. 어디에 있으면?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교회가 가야 할 목적과 방향, 본질을 놓치고 이 장로의 위치, 권사의 위치, 집사의 위치를 받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과 세계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위치에 머무니까. 그러면 오늘 이 새생명 미션교회는 위치를 넘어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겠다. 그죠? 자, 보세요.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은 배다른 형제를 통해서 억울하게 노예살이로 갔지만 위치는 노예였어요. 그죠? 근데 역할은 뭐였습니까? 보디발 집을 살렸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의 죄수였어요. 위치는. 그러나 역할은 뭡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 다 살려버렸어요. 자, 총리가 됐습니다. 위치는 총리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세계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위치에 머물면 안 돼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예. 여러분, 기생 라합 아시지 않습니까? 라합은 기생이에요. 말 그대로 그 위치가. 근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복음의 흐름을 알고 전도자를 보호하는 보호자였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기생 라합이 줄줄 얘기하잖아요. 당신네들이 어떻게 해서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혹 사업 오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사업하는 그 장소, 내 위치가 대표지만 역할은 뭐예요? 살리는 역할이에요. 직원들 살리고 나와 관계된 만남을 살리고, 그죠? 그 대표 자리는 뭐예요? 사람 살리라고, 그죠? 사람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스더 보십시오. 에스더 위치는 왕비지만 그 역할은 뭡니까? 유다 민족을 구한 전도자입니다. 그죠? 나라를 구했죠. 우리 오바다는 중직자의 모델 아닙니까? 그죠? 그 악한 왕, 그 시대의 악한 왕 아합, 그 왕보다 더한 피의 여왕 이세벨, 그 모든 선지자들 막 눈만 뜨면 죽이러 다니는 그 이세벨,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850명 데려다가 국가 돈으로 매개 살리고 있잖아요. 돈이 막 새요. 그 가운데 오바댜 잘못 걸리면 사형당할 위기에 있는데 그 왕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피의 여왕 이세벨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치는 공무원이었지만 신학생을 키우는 멋진 중직자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 사업까지만은 이 사람 뭡니까? 전도자로 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동역자 아니었습니까? 기억할 이런 축복이 오늘 이 교회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머물면 안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230찰나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새생명 미션교회를 허락하셨고 그곳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세운 거예요. 목적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놓치면 자기 위치 속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수고한 모험신이 똑같이 여기에 당해버리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그러나 위치를 넘어 어디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237 나라죠. 자, 세계복음을 갑니다. 자,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237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럼 이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속에서 많은 저와 여러분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주로 어디서 발생하냐? 사람을 통해서 와요. 사람이 응답입니다. 사람이 이게 응답이에요.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7 렘넌트를 보세요. 다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그죠? 거의 아니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만약에 사울 왕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그게 응답이었던 거예요. 에스더도 그렇고 여러분 이사야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사람이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시고 그것을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초월하는 겁니다. 참는 게 아니라 초월해요. 그래야 병도 안 걸려요. 그러면 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언약 잡고 역할을 감당하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민족 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저 영적인 안전뱅이가 눈을 뜨게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가난한 자들이 부한 축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잇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 이 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백성 구별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후대에 대한 생을 거는 저와 여러분을 좀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신명기 1장 3절 한번 펼치고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장 30절. 잘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가는 길에 방해꾼이 있으면 하나님이 처단할 것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나무가 있다면 하나님이 치울 것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돌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숴버릴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목포를 살리는 귀중한 중직자의 축복, 또 여러분 새생명 미션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자리 아닌 살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237 나라라는 엄청난 이 언약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목포 새생명 미션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중요한 일꾼들을 모으시며 또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 목사님 중심에서 하나님 모든 중직자가 언약으로 똥돌 묻히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하나님 제1, 2, 3 지교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저 기존 교회도 살릴 만큼 모델적인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이 교회가 후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자존심인 이 하나님 렘넌트,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